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의 또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중심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범죄한 죄를 정하오니 주는 귀를 들으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이시되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는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나 또 안부를 물을 때 어떻게 처음 인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잘 지내시지요? 아니면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주로 물어보십니까? 안부를? 잘 지내십니까? 예.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예. 제가 왜 이걸 설교 초두에 이 말씀을 꺼내냐면 그 처음 저희가 이제 서산에 와서 목사님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몇몇 분들하고 뭐 교제 나눈 적은 거의 없는데 인사 나누면서 전화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전화하시면 그렇게 첫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별일 없지요? 라고 물어보세요. 별일 없지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전화 왔는데 조 목사님 별일 없지요? 교회 별일 없지요? 그래서 별일 있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 들리는 말이 이게 별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또 조금 지나서 한 1년쯤 지나서 또 저한테 똑같이 조 목사님 별일 없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뭐가 있어가지고 막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돼야 되는 것쯤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또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똑같이 묻더라고요. 별일 없지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내게 무슨 별일이 있기를 원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안부를 묻는 단어가 좀 다른 건데 편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라고 하는 물을 그분은 별일 없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내가 불편한 거구나. 내가 괜히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뭐가 별일이 있어야 될 것처럼 자꾸 그렇게 들리니까 괜히 그분 전화 오는 게 별로 달갑지 않고 또 그 전화 오면 내가 꼭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 마음 상태 또 내 주변의 환경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숙해진 분들은 우리가 인사 나누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낯선 분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 우리가 늘 평범하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입장을 바꾸어서 혹시 내가 하는 인사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또 조금 더 배려된 마음으로 잘 지내시지요? 평안하시지요? 라고 물으면 저는 좋겠더라고요. 괜히 별일 없지요? 라고 물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것들이 왜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에서 불편할까 할 때에는 상대방을 보는 것보단 나를 먼저 보는 게 좋겠다. 내 상태가 어떻고 그분은 나에게 의도적으로 갖고 뭔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괜히 먼저 이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3월이 되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이제 조별로 나누는 교재에도 보면 그 도입 부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봄입니다. 이 봄의 재건, 다시 세움의 꿈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뿌리가 있기에 꽃도 피고 봄도 온 것이겠지요. 성경은 그 뿌리가 기도, 말씀, 기억, 용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에 식음을 전폐하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재건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라고 이제 도입 부분의 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두 주에 한 번씩 조별 모임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 교재 안에서 주제를 갖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이미 2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면서 또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재건에 대한 꿈, 다시 세움에 대한 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을 우리가 다시 기초로 세우는 과정으로 다시 우리 신앙의 밭을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을 다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 말씀의 진도대로 5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 가족들이 기도 제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별히 막내 누님의 며느리가 아들, 딸 있는데 둘 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처음엔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으로 이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둘째는 생각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를 했는데 조금 무리를 했었는지 이 아이가 너무나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말 설 연휴 전후에서 식구들이 모였는데 이제 누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2월 한 달만큼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좀 자라줘야 그렇게 나와도 8개월이 안 되더라고요, 아기가.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상간에 이미 아이가 나오려고 막 하니까 기도하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 중환자실보다 더 격리 병동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또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좀 안 나오게끔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 물어보기도 또 좀 불편하잖아요. 꼭 참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아직까지 아이가 안 나왔대요. 뱃속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도 사람은 또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2월 한 달만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나오는 게 8개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삶의 연속이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 선물이 애가 조금 빨리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주변의 직장이나 이웃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또 그 어려움에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건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100년 전과 같지 않거든요. 우린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도 아니고 전쟁 중에 있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작년, 재작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이 한반도의 분위기가 저 북한으로부터 매일같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통일을 이루고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에서 나라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재건, 다시 세우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도대체 뭘 다시 세워야 될까라는 것. 그러면 1년을 살아가는 데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한번 뒤돌아보면 이렇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저는 저희 가족을 통해서 연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삶 자체가 사건과 사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겠구나. 그들이 이야기 않고 또 우리가 몰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고 민주화가 되어서 자유주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모든 보도라든가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괜찮다, 희망적이다, 그래 이 나라 살만해, 다음 세대가 기대가 돼, 이런 말을 우리는 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모든 게 다 절망스럽고 어렵다는 말만 계속 되뇌우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들의 만남에서 기대했던 최소한의 합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의 행보들이 많이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한 형편을 조금만 선교사님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참고하더라도 지금 북한 땅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고통의 행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 나라 누군가에는 또 우리 한 민족인 저 북한 땅에는 지금도 가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다가올 고통의 추위를 견뎌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우간다에서 김종호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뒤에 붙여놓을 텐데, 선교사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있어서 나라를 이제 버리고 피난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난민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내 고향, 평생 살았던 내 집을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집을 떠나야만 하고, 그리고 천막으로 유엔에서 쳐놓은 그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텐트 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전 세계에 호소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보고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세움받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자신들이 편안하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당신의 계획,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을 재건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부흥을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 꿈이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 안목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고민, 고통, 나라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위해서 오늘 니에미아와 같이 기도로 나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약 200만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없었던 그 나라에 사사시대를 겪고 난 이후에 사울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이제는 나라가 세움받게 되는데, 이 나라가 네 번째 임금 때에 가서는 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임금들의 역사를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중에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두 나라죠. 한 나라지만 두 나라가 된 그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세우신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받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이 택한 백성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은 눈물로써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야, 우린 지금 더 이상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지금 망할 거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이 상태로는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좀 포로로 가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을 섬기고 거짓되게 살았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릴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 어떤 역사를 보내셨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 같은 왕후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속에서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되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 같은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냥 대충 어떤 그냥 음식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 속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역사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었고, 다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성부역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남아있던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성전을 재건하자고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지나가는 중에 오늘 느헤미야에게 한 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와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 고향의 소식을 듣는데 이 고향의 이야기가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너무 고통이 극심하고 성이 다 무너지고 지금 엉망이다. 이 말을 듣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 고향을 향한 열정, 열망, 또 간절한 소망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라고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정말로 절절한 그런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재건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여서
나라가 빼앗기고 전쟁 중에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끈을 다시 이어받아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느헤미야 같이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건의 시작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나온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우리 작년에 60일 우리 습관 바꾸기 운동 한번 한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좀 바꿔진 게 좀 있으셨나요? 했는데 이게 어린아이처럼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좀 찾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 있는 책이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라는 책 제목 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면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면 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재능을 만드는 습관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금연 금주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많은 것들이 하는데 작심삼일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습관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 원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격한 말도 있더라고요. 죽어야 바꿔지는 습관들. 이 습관이 죽기 전에는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습관만 조금만 바꾸면 지금의 인생보다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 텐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그래서 이 책에는 50가지 습관 바꾸는 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습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그는 10번이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가 큰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가장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왕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그는 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음해하고 그를 어떻든 얄밉거든요. 똑똑한 줄 알고 임금이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근데 다니엘은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흠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흠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방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행위가 그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일 수 있었잖아요. 그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저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생각하여서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자신들의 나쁜 의도로 숨기고 왕을 위하는 척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 한 달 정도만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게끔 하십시다. 괜찮잖아요. 한 달만 하는 건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선순위가 돼 있지만 명절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믿지 않는 동기간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식 때에 결혼식장에 교회 가서 안 온다 그러면 맨날 가는 건데 왜 안 오냐고, 매주 가는 건데 왜 그거 한번 못 빠지냐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왕에게 슬쩍 말한 거죠. 한 달 만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 기간만 왕에게만 이제 예배하도록 하고 혹시 어기면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한 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할 사람은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꾀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잘 모르니까 그래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의미라는 것을. 근데 이미 조서에 도장 찍고 나니까 왕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붙잡아 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조서에 도장 찍은 그 조서를 어겼나이다. 뭐 했는데 원래 했던 대로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사자보다도, 그리고 그 조서의 능력보다, 힘보다도, 그리고 자기를 의미하는 악한 사람들의 무리보다도 누굴 더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죠. 조서? 그래 뭐 어쩌라고. 알았어, 난 알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습관을 따라 3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고했던 대로 그 스토리대로 간 거죠. 계획했던 대로 왕 앞에 가고 결국은 왕이 마음 아파하면서 야 다니엘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 지켜줬니? 라고 물으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주었나이다. 다니엘이 멀쩡하고 도리어 응음했던 사람이 사자굴의 밥이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의미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으면 주변의 것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확신 때문에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었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와 같이 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원래 했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기도의 습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니까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하게 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내가 나와서 준비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예배 참여하지요, 봉사하지요, 성도의 교제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고 우리 형편을 아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꼭 그렇게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와서 봉사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응답받고 내가 결단함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도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2월 한 달 동안, 한 달은 안 됐지만 차량 운행을 시험적으로 해봤어요.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시간도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보에다 껴드리진 않고 뒤에다가 비치만 해놨어요. 그게 다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제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운행하면 피곤하지 않고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걱정해 주는 분도 많이, 너무 감사하지요. 안 힘든, 저는 젊으니까 안 힘듭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힘도 들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여요. 그러나 목회자의 제 마음속에서는 한 분이라도,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공적인 예배에 올 수 있다라면 그건 내가 도와주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는 교회가 하는 일들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주는 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조금 더 우리가
사역자들이 좀 늘어서 업무가 분담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누군가가 할 건데, 분명히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적인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 점점 세상은 예배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점점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고요, 수요 예배가 낮 예배로 바뀌고요,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예배 드리고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다 일 다니니까, 다 바쁘니까. 근데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5일째 근무니까 쉬려면 토요일 날 쉴 수 있잖아요. 근데도 더 피곤해해요.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6일 동안 내내 일하고도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늘 있어도 그게 감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 정신적 스트레스, 마음적으로 바쁜 것 분명히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내가 거룩한 습관을 놓아버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편한 길을 자꾸만 안내해 주니까, 모든 걸 포기하니까, 그러면 좀 편하게 내버려 주면, 편하게 교회 오는 걸 줄여주면 성도들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더 평화롭고 잘 돼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편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요, 편해질수록 세상적으로 물들고요, 편해질수록 하나님보단 돈을 더 의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쉽게 가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갑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저의 짧은 신앙의 훈련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다.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그런 힘든 것을 알고 불편하지만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수정된 것 같고 차량 운행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알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오게끔 도와주면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공적인 예배 참여하는 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심 기도하는 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 모임 하는 것, 우리가 수요일날 중보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모여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것, 저는 그걸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친해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자주 오래 만나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자주 오래 만나면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많은 얘기가 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고, 친해진 사람들이 거기 딱 뭉치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해요. 왜요? 10년 동안 이야기했던 거 다 해줘야 되잖아. 이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적으로는 지금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더 제가 나름 계획하기로는 조금 단계별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느라고 약간은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를 여러분 저렇게 앞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조금 소리내서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습관이 돼야 된다.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매주일 모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여러분 다 속해 있어요. 왜? 2주에 한 번씩 조별로 모이잖아요. 조별로 모이는 자리가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인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습관은 골방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골방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소,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차 안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집에 있는 분들은 내 집에 내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핸드폰도 다 꺼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공적인 예배 참여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왜? 혼자는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함께 다짐을 해보자. 그래서 평생의 내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11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11조 24시간 가운데 그러면 한 2시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까지 물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루에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이게 골방 기도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우리가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골방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린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아픈 거, 문제 해결, 앞에 있는 아이들 진학,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이 무너졌고요, 지금 너무 힘들게 삽니다라고 들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때문에 천국 갈지 못 갈지, 이건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큰 선물 주었는데, 도대체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는데, 죽지 못하는데, 도대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이것이 믿어져서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은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이 된다라면,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내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매일 기도하고 해도 우리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이간질 시키고요, 세상에 유혹을 주고요,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한계에 도달하게 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서도 굉장히 크게 실패하니까 결국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의 죄를 살필 줄 아는 기도. 가장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요, 문제 해결돼야 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교단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낫게 하고 고치시는 것,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게 풀어지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난과 공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가 표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멈춰있는 기도가 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당신 그래서 병에 걸린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 땅에 걸어다닐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말기가 됐다고 고민을 해요. 한참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권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 병에 걸렸다라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 뿐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죄가 먼저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먼저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건을 위한 기초, 기도에 대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꼭 다시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를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있어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기도가 열심히 해서 금식을 해서 아니면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약속을 기억하는 내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향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골방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세상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도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많아갖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 위기에 처해졌어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잔치만 합니다. 이제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가 가서 왕에게 가서 이 어려운 형편을 알려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근데 그 나라의 법이 왕후들이 많은데 왕이 막 잔치하고 기분 좋은데 왕후가 밖에 딱 서 있는데 모른 척을 하면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걸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너가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거야.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있다 했더니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내가 왕 앞에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방문해주고 전화해주고 안부를 묻고 힘이 되어줄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새로운 시작에 우리의 꿈을 꿔봅니다. 재건을 꿈꾸게 되고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꿉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나라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발걸음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세상을 향해서 갈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때문에 재건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렇게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재건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 삶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인가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고 아픈 것 잘 견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것인 줄 알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